오늘은 사랑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말 속담은 조상들의 오랜 경험과 삶의 지혜가 묻어있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러나 간혹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말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중에 저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말을 좀 꼽고 싶습니다. 물론 이 말은 해악과 풍자가 담긴 말로 정직한 노력과 정도를 따르는 삶이 또 무시되는 시대에 나온 그런 자조 섞인 그런 말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이 말을 고지곧대로 믿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수단과 방법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상관없다, 그만이라는 이런 생각이지요. 급속한 경제 성장과 발전이 가져온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기간에 목표를 세워놓고요, 또 이를 이루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 이런 인식이 팽배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고가 기성세대뿐 아니라 청소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최근 일어난 그런 사건이지요. 서울의 한 여고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교무부장이었다는 거잖아요.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자기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매에게 몰래 시험지를 빼돌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자녀들이 미리 보게 한 겁니다. 시험지를 미리 봤으니 어때요? 시험 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로 쌍둥이 자매는 전교 1등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은 성적이 이 아이들의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불법을 저지르기까지 했으니 이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런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기에 딱 맞는 속담이 있지요? 한 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리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정말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다 묻어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왜 문제가 생겨요? 콩 심어놓고 팥을 구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심지어 심지도 않고 열매를 따려고 하니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이런 예는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있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정적인 삶을 위한 거주의 공간이 될 때 그 목적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투기나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어버리니 목적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이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수단이 목적보다 앞서게 되고 크게 되면 그 사회와 개인의 삶은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단이 목적보다 더 중요시되고 크게 되면 그 삶과 사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본질과 참된 가치는 사라져버리고요. 욕망과 경쟁만이 판치는 추악한 세상이 돼버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러한 관점에서 신앙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당대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사랑과 일일이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결코 사랑보다 우월하거나
앞설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사랑을 말의 능력에 대조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생각과 가치관의 집합체인 말은 그대로 한 사람의 인격이 되고요, 행동이 되고 또 경쟁력이 됩니다. 말의 능력이란 참으로 고귀한 선물입니다. 말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아니세요? 누구나 이런 꿈을 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다르지 않다.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말이란 아무 감정도 없는 말재주에 불과합니다. 사랑 없는 말은 공허하고요, 설득력이 없는 속빙 강정임을 우리는 쉽게 또 금방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언어적 감각과 능력은 그대로 그 사람의 경쟁력이 됩니다. 요즘은 또 외국어 능력이 얼마나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입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방언, 그 사람의 방언이라는 건 사람의 모든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다양한 민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뜻이에요. 당대 만날 수 있는, 또 접촉할 수 있는, 알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사용하는 그들의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은 참으로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크고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3개국어, 4개국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만큼 더 가치 있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천사의 말까지 한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가지게 될 영적인 카리스마와 권위는 실로 엄청나겠지요. 어쩌면 이는 바울에게 꼭 필요한 능력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에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천사의 방언,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나라와 여러 민족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도했던 바울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면 그의 사역은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을 거예요. 교회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이런 말이 있다지요.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비방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비방하냐면, 바울은 글로 볼 때는 그가 쓴 글은 좀 읽을만 한데 말은 영 시원치 않다, 이렇게까지 조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 어쩌면 바울이 이런 능력을 갖기를 그 자신이 간절히 소망했을 때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랜 전도 여행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전도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오랜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이는 절대로 말로 할 수 없음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을 한다 해도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진실이 없다면, 애정이 없다면 절대로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반감과 거부감만 들 뿐입니다. 한때 어쩌면 그렇게 바른 말을 그토록 싸가지 없게 할 수 있는지 신기하기만 하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쩌면 그렇게 바른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할 수 있는지 신기하기만 하다. 이런 비아냥을 듣던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딱 그 꼴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저는 누구라고 말 안 했어요. 이런 사람은 타인의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언어 습관은 명령조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나는 틀린 말 하지 않는다고. 내가 이전에 그렇게 말했잖아.
너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언제 틀린 말 하는 거 봤어?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고 실수를 지적하는데 익숙해져 버립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쉽게 빠지기 쉬운 잘못입니다. 이런 말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진정으로 그 사람의 변화를 원한다면 말이 아닌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치고 올라와도 꾹 참으시고 깊숙이 남겨두시고 그것을 사랑으로 바꾸어 보자는 말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사랑을 예언, 믿음, 구제, 순교와 일일이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사랑이 예언과 믿음보다 더 큰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수단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더 크고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수단이 목적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어째서 사랑이 구제와 자선보다 더 나아가 순교보다 더 클까요? 부분이 전체보다 절대로 클 수가 없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고 이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언하면 일반적으로 가지는 오해가 있어요. 신통력을 발휘해서 앞날을 미리 예측하고 또 그 사람의 운명을 들여다보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절대로 여기다가 자기 생각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섞으면 안 돼요.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영적 지도자라면 모두가 소망하고 추구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이 시간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뭐예요?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힘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러한 것을 더 잘하려고 한다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비로운 예언도 사랑이 없다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모든 예언의 핵심과 중심 그리고 예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언의 목적과 또 예언의 핵심과 중심은 뭐냐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때로는 심판을 예고하는 두려운 경고로도 선포될 수 있고요. 또 죄를 고발하는 엄한 꾸지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도저히 감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전하는 사람이 가장 중심되는 목적을 간과하고 예언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노와 경고만을 전한다면, 자기의 감정을 그 안에 실어서 선포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언이 아닙니다.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소위 자기가 예언자라고 예언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공포에 휩쓸리고 어찌할 줄 몰라서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예언이 아닌 거예요. 예언은 그 근본 목적이 뭐라고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기에 예언은 그 말을 온전히 깨닫고 듣는 사람에게 무엇이 되야겠습니까? 평안이 돼야 되고요. 기쁨이 돼야 되고요. 안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두려워요. 겁이 나요. 더 이상 예언이 아닌 거예요. 주변에 누가 혹시 내가 예언받았다고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말했는데 괜히 두려움과 걱정이 드시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래요. 예언의 말씀은 결코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고발하는 저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우상 숭배를 고발하였던, 아주 치열하게 고발했어요. 목숨 걸고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목숨 걸고 예언했던 예레미야. 그는 자신이 전한 그 예언의 목적과 본질을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예언이에요. 사랑이 믿음보다 큰 이유는 더욱더 분명합니다. 믿음이란 것은 결국 뭘까요? 믿음은, 잘 들어보세요. 믿음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닮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누구시라고 말합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아주 분명하고 간단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사랑에 비교한다면 뭐예요? 수단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한편하의 방편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이라는 거지요. 믿음이란 결국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은 믿음보다 크며 사랑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한 사랑이 구제와 자선보다 큰 것은 전체가 부분보다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제와 자선은 사랑의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구제가 있고 자선이 있다는 거예요. 무수한 사랑 가운데, 사랑의 길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심지어 사랑 없는 자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랑 없는 구제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안 합니다만 제가 학창시절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래요. 일률적으로 정해줬어요. 500원씩.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리에 있는 거린에게 동전 한 입을 던져주는 것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전 한 입 적선하는 편이 그렇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더 쉬워요. 때로는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가 사랑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달랑 동전 한 입을 치르고는 이 비참한 광경을 보면서 드는 동정심을 털어내고 안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헐값입니다. 작은 돈 하나 그냥 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헐값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너무도 소중한 경우가 흔한 경우도 많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뭐라도 더 베풀 것입니다.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값싼 동정을 잠시 멈출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행한 그 일을 율법학자는 뭐라고 답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인 겁니다. 이 사람은 당장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달려가 그를 도와줬을 뿐 아니라 그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자기가 타고 있던 낙 위에 이 사람을 실어갖고
근처에 있는 여관으로 데려갔고요. 그를 잘 치료하고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살펴 달라고 여관 주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비를 전체를 다 내줬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돈보다 더 든다면 내가 돌아왔을 때 그 값을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율법학자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질문하는 이 교활한 율법학자에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도 가서 그 사람과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너의 이웃을 찾지 말고, 누가 내 이웃인지 찾지 말고, 누가 내 이웃인지 판단하려 하지 말고, 네가 그 사람에게 뭐가 되라고요?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참된 이웃을 만나고 이웃이 되는 방법은 오직 사랑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깨닫게 하신 거지요.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구제와 자선을 베푸는 행위는 절대로 사랑으로 포장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더 가까이 나아가고요. 더 다가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어쩌면 나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일 것입니다. 너무 적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순교도 마찬가지예요. 순교란 무엇입니까? 신앙과 양심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결단이며 숭고한 자기 희생입니다.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믿음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마저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잘라 말합니다. 자신을 박해하고 목숨을 빼앗는 극악무도한 자들까지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는 결단이 없다면 그것은 순교가 될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는 극단적인 분노와 적개심을 담은 항거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고발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 고통과 절망에 몸부림치는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랑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 위대한 순교자들은 이처럼 마지막 순간 사랑을 고백하고 실천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십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여수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해방 후 혼란기에 일어난 여순 반란 사건 기억하십니까? 여순 반란 사건으로 목사님은 사랑하는 두 아들을 좌익 폭도들에 의해서 잃게 됩니다. 이후 반란이 진압되고 주동자들이 처형되는 자리에서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살려달라고 계엄군 사령관을 찾아가 간청했대요. 나의 죽은 아들들은 결코 자기 때문에 친구가 다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애들은 친구의 죄 때문에 이미 죽었습니다. 만일 이 아이가 죽는다면 그것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동신의 죽음을 값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이 진심에 계엄군 사령관이 감동하여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풀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아들을 죽인 이 원수를 양아들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기도로 키우시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게 하셨답니다. 이후 6.25 전쟁이 터졌고요. 손양원 목사님은 이 공산당들에게 의해서 또 순교하게 되셨습니다. 목사님이 가족이 묻혀있는 두 아들과 함께 묻혀있는 묘지에는 이러한 성경 구절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 위선일 뿐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 자신의 분노를 숨기는 변명일 뿐입니다. 사랑한다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잘못과 실수도 기꺼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허구일 뿐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는 완고한 율법주의자일 뿐이에요. 믿음을 내세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마저 속이는 위선이요 교만일 뿐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비는 거짓입니다. 절대로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 없고요. 또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자기 위안이며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더불어 자기 스스로를 살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같이 살아야 해요. 그 삶의 기본 원칙과 또 능력은 사랑으로부터 나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부부간에 혹시 갈등이 있으세요? 이웃과 불화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이 모든 어려움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왜 나를 그토록 힘들게 하느냐고 그리 말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더 진심으로, 더 깊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용납한다면 변화합니다. 변화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겁니다.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왜 그 모양이냐고 비난하고 질책하기 이전에 아무 말 없이 그를 깊은 사랑으로 품고 보듬고 격려할 때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됩니까?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짧은 마음 기도 가르쳐 드렸죠? 예, 한번 해볼게요. 자, 눈을 뜨셔도 좋고, 감으셔도 좋습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기도했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한 가지 기도를 더 하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밤에 주무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고, 인생의 어려움과 또 한계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